37절부터 47절까지 42절까지 보죠. 37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으사 오직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에 몰려든 그 모든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모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나왔죠. 사람이란 존재는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합니다. 물론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관심할 때는 반응을 안 하죠. 그렇지만 어떠한 말이 내게 들렸을 때 그 말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심의 그 깊이가 깊고 크게 되어지면 더욱더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몰렸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설교를 딱 했을 때 그곳에 몰려있던 자들이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자기들의 죄된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비로소 찔렸다는 것, 마음이 그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이면 마음이 찔릴 일이 없잖아요. 내가 안 죽였는데 뭐 누가 죽였다고 하던 그러면은 그럼 나쁜 놈이네. 그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자신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건 뭡니까? 그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에 자기들이 당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 가운데에 관련이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게 반드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와 같은 걸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정도 동요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동요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약간의 마음의 동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들이 주님과의 얼마나 깊은 은혜를 주님과의 얼마나 깊은
동행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씩 달라지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는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50일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위대한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건너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없을 만큼 그런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엮여 있는 그러한 이들, 물론 먼 곳 타국에서 온 자들도 여기에는 있으니까요. 그러한 자들은 어쩌면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친족, 그들의 가족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들도 명절이면은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리는 전혀 없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이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약한 자 손에 내줬다.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다. 우리와 너희가 그 예수를 그렇게 죽였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양심이 찔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행한 일을 감출 수는 없잖아요. 양심이 정말 무감각한 자이고 양심이 정말로 화인을 맞은 자면 반응이 분명히 두 가지로, 화인을 맞은 자의 반응은 막 반발하겠죠. 그 말 하는 놈을 어떻게든 입을 막기 위해서 돌을 던지든지 무슨 악한 짓을 저지르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말을 들었을 양심이 분명히 찔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는 정말로 그들 앞에 들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은 처음 겪은 일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과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10일이 지났으니까 그때까지 이와 같은 말을 전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50일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말씀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느 정도 이들이 경험했던 상황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고 잠잠한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 예수를 죽이고 나서부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나마 이들에게 기쁨이었던 것은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나마 이들에게 소망을 줬던 것도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들의 조용한 정막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은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었죠. 아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제서야 안 거예요. 우리나라 동요에도 있지만 황금알을 나누는 거위 보면은 거기 있잖아요. 거위가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다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욕심쟁이가 이 거위배를 갈라버렸잖아요. 그럼 황금이 가득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 황금이 없잖아요, 알이. 거위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통곡을 하죠. 왜 통곡을 해요?
거위가 날마다 거위가 살았을 때 낳아주는 그 황금이 얼마나 귀했고 거위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죽이기 전엔 몰랐어요. 죽이기 전에는 저걸 죽여버리면 저속에 많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데려간 거죠. 그때 알았겠죠. 죽였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 이들도 그랬던 거죠. 이제 가슴을 치며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이들도 예수님이 묻잖아요. 예수님 앞에 늘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늘 나가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자기 문제를 꽁꽁 감춰놓고 모른 척하고 그러는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가 베풀어진 게 아니고 물론 주님은 그의 문제를 아셔서 먼저 다가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아셨고 그는 그 문제를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주님 앞에 반응을 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이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가끔 어떻게 되질 때도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거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답을 때로는 우리가 그냥 내가 낼 때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물론 그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관계거든요. 주님을 내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걸 내가 다 깨달았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읽는 너에게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주님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접해 계속 반응을 했던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양심을 찌르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응을 하죠. 그 말씀 속에.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들의 모습이 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듣고 끝낸 자들의 반응은 늘 어땠어요?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를 궁지에 몰고 갔고 결국에는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말한 대로 그 일이 다 일어났어. 그러면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면서 굉장히 뭡니까? 무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죠. 어떠한 자들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는 겁니까? 어떠한 자들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거라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만이 반응을 하고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회개하고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세례받고 분을 받은 자들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에서만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르는 자, 너희가 나를 먼저 선택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주님께서 자기 양들을 알고 얼마든지 자기 양들을 불러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대로 베드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에 그 양심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나온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첫째,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라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들은 이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말한 것처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붙이죠. 그런 거죠.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왜 괴로워해요? 왜 힘들어해요? 결국에 그거는 죄의 문제예요. 직접적으로 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 죄가 근원이 돼서 그 죄로부터 말미암는 수많은 격가지에서 난 열매들이에요. 죄의 결과물들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그 죄의 결과물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힘들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괴로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게 된 건 뭐냐면 그 결과물들이라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런 건 무엇이라고 얘기하실까요? 한편으로는 자그마한 게으름부터 큰 게으름, 자그마한 부주의함부터 큰 부주의함이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른 게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따랐던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출발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라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부족함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면 성령의 선물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 자신을 얘기해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성령 그 하나님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자체가 이들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이들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그렇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면 성령 하나님께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발생되어져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주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 주 앞에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들이 반응을 했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저지른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방법을 명확하게 말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 얻는 방법을 말해주고 나서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준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방법을 말해주고 이제는 그 방법대로 너희는 움직여야 되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걸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이러니까 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대로 해. 그러면 그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주님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희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된다. 라고 말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전히 오늘날에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듣고 흘리는 자들이 있지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이 우리들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때로는 주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곧 주님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는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했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는 임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니까요. 오늘날 사람 우리들도 분명히 믿어야 할 건 뭐냐면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때론 그 말씀에 회의적인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개해지거나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곁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3,000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경하러 온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골고다에 올라갈 때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만한 숫자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박혀 죽이는 것을 목도한 자들, 그들은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싶었는지 잊혀져 갔는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다가 말씀이 전해질 때 비로소 이들의 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달려온 거죠. 적어도 이 3,000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일 건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았든지 아니면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안 본 자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친족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었던 그 모든 소식을, 그 일들을 적어도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도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3,000이라는 이 수가 많다면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렇지만 적다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이 또 뭡니까 그 7개의 물고기를 할 때 또 3,000명이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본다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당시에 모여든 이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이들에 비한다면 또 적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수가 적든지 많든지 수를 적다 많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뭐냐면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 군중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택함을 받지 않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야, 내가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우연이라고 그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한 영혼이 예루살렘에 와서 디아스포라에서
있었다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나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때까지 철저하게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계획하셨고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이끄셨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셔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저와 우리들은 어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는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어쩌다가 어느 날 주님 연대 이렇게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란 한 사람을 계속해서 주시하셨고 나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죄에 물든 나는 때로 그것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그 모든 악함을 꺾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나란 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놀랍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기다리다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행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삶을 살죠. 단순한 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이 단순한 법칙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해야 되고 복잡한 일을 생각해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 복잡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 신앙의 원리를 행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잡하고 너무나 꼬여있고 너무나도 알지 못할 암흑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이 단순한 원리를 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해서 절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 그 실타래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아주 단순한 기본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을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복잡단안해진 것도 물론 성경에서 말세 일어날 일들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등한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린 다시 주님 앞에서 아주 단순한 그리고 명확한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행위는 성찬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성도들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성도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도 여전히 보고 있지만 이건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온전한 교제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차선책이죠. 해서는 안 된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되돌려야 되죠.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죠.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모여야 되고, 예전처럼 무조건 그렇게 교육받아야 되고, 예전처럼 모여서 밥 먹어야 되고, 예전처럼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고, 꼭 그래야만 되냐? 그래야만 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길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은데, 훨씬 자유로운데, 뭐가 자유로운 겁니까? 그 자유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요? 그 자유를 내가요? 그 자유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했던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따먹을 자유를 누리는 거였죠. 따먹는 게 네 자유니까 따먹었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담 자기 스스로 정한 그 자유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망했죠. 오늘날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의 자유는 어떤 것일까? 우리의 자유는 어떤 것일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지교회의 자유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세상으로 하여금 압력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자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고뇌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떡을 뗐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요, 더욱더 개인주의가 되게 하겠죠. 이기주의가 되게 하겠죠. 교육은요, 화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식 습득이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제자를 길러내려면요, 반드시 그 교수와 학생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대끼면서 진정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가르치는 것은요, 사람 아니어도 컴퓨터에다가 온갖 정보를 다 집어넣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갖는 지식 정보를 스승에게 얻습니까? 아니죠. 인터넷 켜면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나를 가르치는 선생보다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의 선생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르치는 학교에 가르치는 그분이 내 선생입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선생입니까? 컴퓨터를 선생이라고 하진 않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건 뭡니까?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도록, 그날에 속히 오도록, 우리의 이 자유를 이 세상이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에 속히 오도록 주님 앞에 더욱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이들은 계속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아는 것이죠. 아, 쏘갔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쏘갔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처럼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비밀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다? 기도구나. 라고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적인 교제, 유기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컴퓨터 프로그램,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영적인 교제를, 유기적인 관계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살을 부비면서 땀 냄새를 맡으면서 서로 눈빛을 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예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양심이 찔려 주님의 말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은 임하셨고 그의 삶은 놀랍게 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이 세상이 요구하고 가로막는 그 악함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겠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 앞에 서로 모이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 거룩한 성도의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